길을 가다가 보면은 가끔 이러한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 사법시험 합격, 올림픽 금메달, 대학교 수석 합격, 그러한 현수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집 앞에 혹은 동네 앞에 혹은 학교 앞에 그러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입니까? 우리 집 자식이 가문을 빛내었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빛내었고 학교를 빛내었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도 베푸셨고 함께하는 은혜도 베푸셨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정오의 빛이라는 말은 그 시제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빛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빛도 밝힐 수 없는 가장 환하고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늘진 곳이 없이 전부 다 환하게 드러내는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내 의는 무엇입니까? 내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 가족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땅끝까지 비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햇빛보다도 더 밝고 환하게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된 의와 공의를 온 세상에 비추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이 되면은 얼마나 환하게 비추는가 하면은 어떤 그늘진 곳이 없이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다 비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당시의 세계인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의요 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복음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빛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왜 복음 증거하는 길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렸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이라는 복음을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손에 세속적 재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1장 8절의 주님의 선교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능력의 은혜로 빛이 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빛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를 온 세상에 비추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징기스칸이 몽골을 지배할 때의 몽골은 매우 약한 나라였습니다. 1200년경 몽골 인구는 약 200만 명, 군사의 숫자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군사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갔을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의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긍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징기스칸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모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부하들에게 늘 명령했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겼든지 졌든지 그대로 보고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내부를 분열시켜서 전쟁을 패배케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해 나갔던 결정적 이유는 정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힘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세계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인격과 삶에 가지고 있는 의인은 어떻게 실천되는 것입니까? 누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릇입니까?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해석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손해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고통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을 봉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리고 10절을 읽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큰 손해를 보고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실패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했을지라도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은 살필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심판하신다. 어렵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순종합시다. 3절을 봉독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관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병이 들고 실패를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악행을 한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강건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자랑하거나 자기 공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을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게 합니까? 어려운 환경과 관계가 생기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땅을 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공하고 잘 되면 자기 자랑에 급급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비추이는 빛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악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기꾼에게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피난처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계속해서 겪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7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죽게 피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원수들을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소는 했지만 본문의 고백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백은 했지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일에 주신 하나님의 구별된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2번 있었어요. 그때도 옷자락을 베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이유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죽음이라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뜻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그때도 빛이었고 지금도 빛이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 다윗에게 출발한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늘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공의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헤롯입니다. 이중성을 가진 교묘한 자였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겠다고 박사들에게 말해놓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권력에 문제가 되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아부에서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공의의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불평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이 설교할 자격이 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 고난 앞에서 사람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성함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베트남 선교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왜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저같이 우둔한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지금 당하는 억울함이, 지금 당하는 눈물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 눈을 열어 젖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시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 구별된 뜻이 있음을 보는 다윗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의와 공인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므로 그 의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건이 있어야 됩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무엇을 통해서 열려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은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는 계절이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전철을 가끔 타는데 전철을 타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전화기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김성 목사 너는 어떠냐? 저도 전화기를 봅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전화기를 너무 많이 봐서 집사람에게 혼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때문에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의 언어가 아주 거칠어졌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이 계절에 잃어버린 언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보다 대화를 찾고 거친 말보다 아름답고 순수한 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언어를 되찾는 겁니다. 말을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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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해도 자꾸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저거 맡깁니다. 이 환경 맡깁니다. 저 환경 맡깁니다. 모든 일과 환경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김현성 씨의 시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언어를 회복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모든 일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또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절망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시죠? 우리 역대상서 묵상했는데요.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 이겼습니다. 뒤로 기습하라. 뒤로 기습하라. 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고 그의 공의와 의가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별. 그건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도 다윗이 별빛으로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복음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정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이 광산에서 노동을 했다는 설도 있고 혹은 무인도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 증거했는데 잡혀서 저 반모섬으로 귀양 간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깊이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때 요한은 모든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은 그 후 풀려나서 100살이 넘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죄를 범했던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단과 말을 통했어요. 사단과 언어를 통하고 하나님과 말을 끊으니까 죄와 죽음의 절망의 감옥에 갇혔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와 죽음이라는 절망의 늪에 빠졌죠. 여러분, 사무엘의 말처럼 기도드리지 않는 게 죄입니다. 기도드리지 않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지 않으니 영적인 눈은 감겨버렸고 하나님의 뜻은 간곡이 씌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종환 씨가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푸름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특히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푸름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는 그 담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 담쟁이는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절망의 벽을 다 희망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 그 사람의 공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정말 공의가 성령께서 가까이서 멀리까지 온 세상을 비추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과 시편 1편에 있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공의를 세상에 비추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 축복, 지위의 축복, 세상의 축복도 돼요. 내가 버는 물질, 내가 갖는 지위, 내가 있는 건강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공의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너가 가는 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오의 빛처럼 세상의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땅의 기업을 주시고 물질의 열매를 축복으로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정오의 빛이 되지 못하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엉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에 성령이 주시는 정오의 빛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업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정오의 빛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점점 어둡게 하는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드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열려진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공의의 빛이 성령을 통하여 가까이서 멀리까지 온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베트남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